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바로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신 결과적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심판에 대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기점이 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죄의 책임에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속자가 되는 자격자가로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의 어떤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들이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면 그는 그 멸망의 심판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어떠한 일차적 심판이 먼저 주어진 것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참소자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왜? 더 이상 참소자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사단은 참소자로서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로 어떤 존재로 있어요? 미혹하는 영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세상 속에서 성도의 영향력이, 교회의 영향력이, 목회자의 영향력이 자꾸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미혹의 영으로서 존재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다녀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성도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미혹하는 영의 역할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이 심판이 일차적으로 일어나는 분기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 또 그 사단의 세력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일차적 심판이 주어졌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은혜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은혜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요.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입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좀 넓게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시는 사건과, 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과, 또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시며 승천하시는 사건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 포함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33절과 연결해서 볼 때는 그 초점이 죽으심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말하느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게로 이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종종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이 만인 구원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대상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가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낸 모든 사람, 유대인을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신 모든 사람.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어떤 범주가 우리는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우리의 시선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낸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조금 전에, 오늘 성경에서는 조금 전에 누가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우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떤 사인으로 받으셨음을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내 때가 이른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체가 결코 사람일 수 없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낸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러니 구원의 주체는 우리들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들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집어넣어서 너를 구원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다 막론하고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자,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말씀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죽음으로 라고 표현할 때 이 어떠한 죽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외적 형태, 이러한 방법으로 죽을 것이다, 이걸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당시 가장 혹독한 사형 방법,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셨다면 어디서 죽으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죽으셨을까요? 주리를 틀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상징적 어떤 심볼은 뭐가 됐을까요?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 의자 아니면 X자 나무 이렇게 한 거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가치, 의미,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걸 말하는 거예요? 죄에 올무잡혀 있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해결하시는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수없이 예언되어 왔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죽음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죄에 잡혀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어떠한 죽음이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이 말씀을 그 무리들,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무리들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이게 무리의 반응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34절에서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말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리가 말하고 있는 인자가 들린다라고 말하느냐 할 때 이 무리는 어떤 의미로 인자가 들린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뭐만 보는 거예요? 죽는다는 그 사실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지금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어요. 당신은 메시아가 맞잖아요. 그런데 왜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문점을 던지느냐면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냐면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라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당신을 어떤 존재로 기대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와 계속 있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당신을 따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는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34절 다시 보세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뭐 했대요? 들었대. 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배워왔다는 얘기예요. 또한 배워왔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된 구절은 없어요. 다만 뉘앙스적으로 시편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예언서와 관련된 부분이나 어떤 시적 표현에 있어서는 그런 뉘앙스로 이해할 만한 구절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 의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선조들은 유대인들은 그 구절 자체를 그냥 그렇게 뭐 해버린 거예요? 이해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이제는 좀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런 역사를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좀 꼼짝 못하게 좀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서 좀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줘.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배고픔에서 우리를 해결해줘서 참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줘.
그렇게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의 왕이 돼서 끝까지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줄 그럴 메시아를 지금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메시아는 한 번 오시면 계속 영원토록 계셔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끊임없이 강력하게, 끊임없이 부유하게, 끊임없이 온 세상 가운데 두드러진 나라로 삼아서 계속 이끌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가 왔다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바램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바램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들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메시아는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한 번 오시면 계속 그러한 존재로 함께 있어 주셔야 될 것 같은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구절은 딱 잡고서 어떻게 해요? 봐라.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절이야 라고 해석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그 후대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기대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만 알고 그런 메시아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로 여겨지는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환영했는데 이제 당신만을 따를게요라고 기대하며 그 앞에 딱 모든 눈과 귀를 조아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릴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요 34절 끄트머리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이런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맞아요? 묻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면 우리의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편협된 어떤 지식이 정말로 진리처럼 둔갑해 버릴 때는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 목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말 긴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잘못 이해하고 그것이 진리처럼 잘못 선포가 되어질 때 성도들의 어떠한 신앙의 중심이 자칫 왜곡되고 변질돼서 그것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자칫 어떤 상황에서는 신앙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최근에 자꾸 교회로 책이 한 권씩 옵니다. 무슨 책일까요? 기성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을 딱 내어버린 교회에서 책을 만들어 계속 보내요. 나름 저희 교회가 좀 이름이 있나 봐요. 제 앞으로 와요. 무슨 의미의 책일까요?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근거를 밝혀서 책으로 만들어서 보내오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단이 아님을 좀 같이 협력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럼 그걸 읽어보면 그들의 주장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자기들 시선으로 해석했고 자기들 시선으로 그 구절만 바꿔놓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던 몇 개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그 몇 구절에 대한 이해가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못됐을까요? 아주 그냥 못돼 처먹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사입이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심성은 곱습니다. 죄송한데요. 우리들보다 더 착해요. 우리들보다 더 순수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들과 교류가 안 됩니까? 말씀 한 구절이 틀어지니까 너무나 중요한 한 구절이 틀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당신 메시아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몇 개 구절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기대가 달라지니까 정작 진짜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앞에 목회자가
철저하게 엎드리고 분별하고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으면 자칫 저도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멸망의 절벽으로 끌고 가는, 인도해 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씨름을 해도 저도 성경을 다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씨름은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해내는 씨름이 아니라요, 최소한의 오류를 줄여가기 위한 씨름이라고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리 알고 싶어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이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셨어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 IQ로는 이게 한계입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느냐.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잘 해석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긴장감 있잖아요. 이게 사라지는 순간 목사는 위험해져요. 내가 지금 잘 해석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이 해석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가? 이 고민들, 이 씨름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성경을 100% 완벽하게 해석을 해서 전달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여기에 못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함께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 수년 동안 전했던 말씀들 중에서도 어딘가는 잘못 해석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맞는데 이렇다라고 말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서 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제가요 그때 이 말씀 이렇게 전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게 맞아요 라고 바꾸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나 저를 책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바르게 알고자 씨름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중심을 뭐하지 않고 있어요?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래요. 자, 아직 빛이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며칠 남았다. 조금 부정적으로 좀 긴장감 있게 말하면 이거죠. 이제 고작 며칠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고작 며칠밖에 안 남았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래도 아직 며칠이나 남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가르쳤던 거, 행하신 일들, 이것을 바라보고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제발 놓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붙잡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믿어야 어떻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가르치고 있을 때,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그래, 맞냐고. 이게 예수님의 안타까우신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말아요. 어둠에 붙잡히면 어떻게 된대요? 어둠에 다니게 되는데,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대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걸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36절 다시 보십시오. 한 번 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데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뭐 하래요? 믿으래요. 잘 들으십시오.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것이 계속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계속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되리라는 단회적으로 쓰여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계속 반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빛의 아들이 뭐 한대요? 되리라. 누가 빛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 비교가요 너무나 중요해요. 빛을 믿으라는 계속적으로 빛을 믿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한때 뜨겁게 믿어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조건이 돼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빛의 아들이 되어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서 점차 진짜 믿음의 아들이 되어 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빛을 믿는 것과 빛의 아들이 되는 건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문제입니다. 왜요? 빛을 믿는 씨름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빛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빛의 아들로 딱 삼으셨으면 빛의 아들의 자격을 박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결국 인생 가운데 뭐 하셔요? 지켜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자칫 뭘로 갈 수 있어요? 방종과 오만과 교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싸움을 게을리해요? 빛을 믿는 싸움을 게을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바꿔주시고 지켜내시는 거지만, 우리의 역할은 끊임없이 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시점으로 가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사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직, 잘 들으세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아직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내일 오십니다 라고 제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이 내일 오시지 않는다고 단정해서 말하실 수 있는 분, 단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일 오십니다라고 단정해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내일 절대 안 오십니다라고 단정해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죠. 예수님 내일 오실 수 있습니다.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예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오늘이 끝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셔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예배할 수 있을 때 말씀 앞에 바르게 나를 세워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이 붙잡혀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내일도 예배할 수 있고 모레도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서려면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가볍게, 오늘 내가 좀 여유롭게, 오늘 내가 좀 뭐 한 번 예배 빠지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주도 예배할 수 있는데 뭐 오늘 좀 빠지면 뭐 어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다 싸잡아서 말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요. 언제든 예배할 수 있는데. 저희 아들이 가끔 그래요. 왜 아빠 설교를 귀담아 안 듣니? 나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예배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든 넓혀져 있는 걸까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오늘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정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으로 내게 오는 사람이 있고 에이 목사님 강단에서 늘 하는 얘기지 다음 주도 예배할 거 뻔한데 뭘 그렇게 힘주어서 얘기하십니까? 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이 세상에 없는 친구들이 생겨요. 청년이라 할지라도 어제까지 만났는데 갑자기 이 세상에 없는 친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 어른으로서 인생이 정리가 되고 이제 하나 둘씩 사라지는 친구들도 생기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이 세상에 없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내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사람이 죽음으로 진짜 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정말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신앙의 이력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거 정말 안 해보시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고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냥 현실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저 끝이라 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 암흑의 삶, 멸망의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영생을 어디서 누리는 자가 갈라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가장 복된 영혼을 누리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영혼을 살아가느냐, 성경은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것을 고민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죽음 이후에 그런 삶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정말 있다면 그럼 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고민 정말 해야 됩니다. 청년 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바쁘니까. 현실에 매여서 바쁘게 인생을 내가 준비해야 돼. 치열하게 살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이것을 늦지막히 발견하면 이 고백을 똑같이 해요. 제가 지금껏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예요? 이 고백을 좀 안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백을 안 하게. 근데 왜 이렇게 청년 때는 그게 안 보일까요? 왜 꼭 세월이 흘러야 보일까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사실 이게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늘 성경이 강조하는 그 부분. 죽음 이후에 정말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그동안의 신앙적 경험들을 좀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배웠던 거 한 번도 좀 다 내려놓고 정말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서 여러분 뭔가 퀘스천이 생긴다면 저와 함께 또 물어보시고 한번 또 나눠보십시오. 그렇게 또 성경 안에서 진리가 발견되어진다면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오늘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필요하시다면 어떤 은사적 경험도 필요하던 하나님 그 은사적 경험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맛있던 것이 맛 없어지게 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던 것이 재미없어지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알게 되는 축복도 알게 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이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되는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